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지난 3월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the USA, 그런 이름의 성경책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많이 미국 사람들 이 성경 읽으라고. 근데 그가 말했던 이 성경은 킹 제임스 바이블이었고요. 그 성경에 미국 헌법, 그리고 권리장전, 독립선언서, 또 충성의 맹세, 그리고 가수의 그 그린 우드라고 하는 가수가 God bless the USA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굉장한 히트를 쳤습니다. 그 곡의 후렴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 성경책에 전부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후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번역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나는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난 잊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목숨 바친 이들을. 그리고 오늘 나는 기쁘게 당신 앞에 설 것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왜냐하면 난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런 가사가 그 성경에 같이 이제 수록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계 내에서 찬반이 아주 뜨거운데, 좌파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은 미국 건국 문서를 하나님 말씀과 결부시킨 것은 이거는 종교 혼합주의다. 그리고 이런 가사를 성경에다가 같이 수록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반면에 보수 우파의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법과 독립선언서에 익숙해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성경을 지지하는 것을 왜 그토록 분개하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건국 문서를 읽는다면 미국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권으로 묶어두면 우리 국가와 국가의 기본 토대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부럽기만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달에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종교 방송인 대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11월에 자기가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트럼프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위협은 미국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위협은 내부에 있다.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다룰 수 있다. 똑똑한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 모두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인들은 매우 위험하다. 내 생각에는 많은 경우에 그들은 병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때는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많은 고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상식을 벗어난 투표용지, 또 투표 관리함 문제, 이런 것, 그리고 CCTV를 가리고 감시위원들을 쫓아내는 등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죠.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너무나 똑같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 이번에 총선 끝나고 한 선거 전문가가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세상의 숱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금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랑, 그리고 선행,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에서 죽은 너희 부모 세대들처럼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고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너희 부모들처럼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면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이 소유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건 단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많은 복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장수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먹는 양도 조절해야 되고 먹는 방법이나 먹는 시간 이런 등등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지켜야 할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신학대학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고 교인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과 아주 반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라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롯의 때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가 소돔성에 살다가 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소돔성은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떨어져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한 예에 불과하지만은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상상하지 못할 범죄를 수없이 저지르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떠드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따라갑니까?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법원에서 실형받고도 당선되는 나라, 도대체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죄들, 파렴치한 죄들을 짓고도 그럽니다. 자, 이럴 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성경 말씀 읽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넋놓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애타게 제가 외칠 때 여러분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다시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이 죄라고 그렇게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교권자들이.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이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다시 잡혀갔죠. 다시 잡혀가서 신문을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29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복음 선포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사두개인 대제사장 같은 세상 권력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 권력을 거스를 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이들이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유혹과 핍박과 공격이 하나님보다 무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거야말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시 잡혀와가지고 얻어 터지고 쫓겨났죠. 40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이거 때려도 안 되고 가두어도 안 되고 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엔 놓아준 겁니다. 백성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만 들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겁먹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주눅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41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얻어맞고 쫓겨나고 이게 그들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에 대한 세상의 이런 자세를 자기네들이 이겼다 이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일 잘 되고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는 핍박을 받는 그 기쁨. 앞으로 이런 거 좀 많이 경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서 떠들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입 다물고 집으로 갔습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이 세상 권력에 겁먹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 순종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보통 순종 그러면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군대인데, 군대에서는 이유 불문 상명하복입니다. 상관이 계급 높은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감옥 갑니다. 그거는 순종이라기보다는 굴종이라고 해야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행동을 할 때는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있다는 거죠. 왜 공부합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밥 먹어요? 배고프니까. 왜 운동해요? 건강해지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행위는 그 이유와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순종하라니까는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혹은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하라니까 한다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에게 고통이 됩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며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냥 생각 없이 그대로 율법 조문에 써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비싼 소와 양을 몰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몰고 가서 피비린내 맡아가면서 각 뜨고 불에 태우고 이게 할 짓입니까? 이런 식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고역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못하겠다 이거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즘 노인들 돌봐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요양보호사, 요양간호사 그렇게 말합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그냥 한다. 얼마나 힘들고 싫을까요? 그거 해서 결국은 돈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면 참 그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노인들을 보면서 부모님 같고 형제 자매 같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준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거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사랑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유와 동기가 되는 것이고 순종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순교자가 많죠. 어떻게 해서 자기 생명을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순교자들입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서 14장 15절.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명령 지킬 필요 없죠.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랑은 동기고 순종은 결과다. 그래서 사랑 없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년에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돈 이렇게 매달 얼마씩 드리잖아요. 근데 사랑도 없어. 하는 짓 보면은 하나도 기쁨이나 감사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한 달 되면은 통장에다 그냥 몇십만 원씩 넣어드려.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사랑 없이 하는 거 그냥 보내야지. 그리고서 그냥 할 수 없이 보내는 거. 그런 모습은 참 우리가 받는 사람이 고역입니다. 그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탄에게 이거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진하게 책망을 받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이들이 얼마나 율법 조문을 잘 지키고 스스로 모범적이라고 자부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왜 이렇게 호되게 질책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 없는 율법 조문 지키기.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사랑도 없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척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그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서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자, 사랑과 순종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거짓입니다. 순종 없는 사랑도 헛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하게 되면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뜻이죠.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의 최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진짜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답은 당연히 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다 요한복음서네요. 요한복음서 14장 23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렇죠? 사랑하면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 다 같은 뜻이잖아요. 사랑의 순종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이게 큰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해야지.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꼭 챙겨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사랑이 깃든 순종의 삶을 살려면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실제적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만 한 게 아니죠.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 쓰시고 못질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말로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물론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안 먹으면 되지도 않죠. 우리가 그동안 참 결심하고 잘해보겠다고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걸 그대로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실천하고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희생을 치러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순종을 합시다. 우리가 이게 마음은 먹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도 알았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물러서지.
말씀대로 하지 않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 싫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미운 놈 뭐라 그러면 그 반대로 하고 싶죠. 그거 왜 그래요? 미워하니까. 우리가 왜 말씀대로 안 한다고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잘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 명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도 순종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값을 지불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순종, 본받고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